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전체 말씀 가운데서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이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또 예배드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 찾고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려 각 가정에서 있지만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며 또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기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자 모든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오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눠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12우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각 지파에게 하나의 우물씩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그들의 갈급함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또한 엘림의 12우물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물이 아니라 양식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결핍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채워주시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광야에서요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기에는 자연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전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를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만나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이 마음껏 그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논란과 감탄 가운데 만나를 먹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고기도 허락해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죠.
메추라기는 높이가 2m에 달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그들에게 고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이요, 또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매일매일 공급되어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만나의 항아리를 모세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요, 영원히 보존하게 만듭니다. 이 모습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이 만나의 항아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다, 매일같이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요, 보존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 결핍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도 허락하시고 일터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가운데 우리의 땀이 아주 적은 부분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11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들이 멈추지 않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핍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들을 주심을 믿고 그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만나를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안에 원칙들을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총 3가지 원칙들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만나가 수여하고 있는 원칙, 만나를 거둬들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칙, 그리고 그 가운데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삶에 인생의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결핍을 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수고가 담겨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채워주시기 위해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과부에 기름병을 채워주는 것처럼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런 기적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만나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출애굽기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사라졌더라. 아침에요, 이슬이 내리고 나서 이슬이 마른 후에 바로 만나가 그곳에 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라난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뜨거워지기 전까지 그것들을 수확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텐트에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요, 그들은 일종의 말하면 노동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앞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손쉬운 방법으로요, 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이 마르지 않도록 밀 주머니가
마르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노동, 작은 노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일종의 땀을 흘리고 얻는 결과들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통해서요, 노동의 가치, 그리고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요, 계속해서 배워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마치고 일정의 땅들을 얻어서 수확하기 전까지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이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삶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땀 흘려 자신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그와 같은 수고를 통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런 삶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한 만큼 얻는다? 이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겐 더욱더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땀 흘린 대가들을 온전히 받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리는 자들은요, 마음껏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얻고 손에 쥐는 것은요, 극히 소량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요, 매일 아침 노동하는 것만큼, 수고하는 것만큼 그들이 마음껏 얻을 수 있었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이 거두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자들도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들을요, 우리의 삶에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요, 그 수고에 보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거저 얻는 것, 그저 불로소득으로 얻는 것, 그것들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고하여 얻는 양식을 만나로 허락해 주실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땀 흘리고 얻는 것에 대한 기쁨, 즐거움들이 언제나 누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2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양식, 또한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그 만나의 즐거움들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매일의 양식에 대한 것, 그리고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제1 원칙과 제2 원칙은요, 맞닿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난 자들은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요, 아무리 많이 거둬도 먹고 남은 만큼 다음날 또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수고해야 됐고, 거둬들이더라도 남으면 그 다음날이 되면요, 벌레가 생겼다고 20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노동들을 하고 거둬들이지만 필요 이상의 것들을 거둬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필요 이상 거두지 마라, 오멜만큼만 거둬들여라 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더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욕심껏 채워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많이 갖기도 하고요, 어떤 자들은 적게 갖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많이 거둔 자는 그것들을요, 쓰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의 삶에 비하면 지금 노동의 혁명과 같은 일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일한 만큼요,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둬들이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양식을 거둬들이라고 말했지만 인생은요,
욕심, 그 본성 때문에 말씀을 거스리고 더 많이 거둬들였죠. 하지만 하루가 되지 않아서 그들은 그것이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피로 이상으로 거둬들인 것들을 다 썩게 만들고 벌레가 되게 만들어서 쓸모없게 만들어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요 더 많이 주시고 내 욕심만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족하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족하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었죠. 또한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 많이 수확한 부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곡간 짓는 일보다 많이 거둬들여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차곡차곡 쌓는 것보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일의 양식보다요 곡간을 원하고 더 많이 누리기 원하고 더 많이 쌓아가면서 내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일 염려는 오늘 내려놓고 오늘 염려만 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매일매일 양식을 구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어서 매일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동의 대가를 얻어 하루를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더욱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요,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더 많이 쌓아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 오늘 염려는 오늘까지, 내일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내 삶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일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만큼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곡간을 지어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 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오늘 마감하고요, 내일 또 내일의 태양이 뜨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오늘도 책임지셔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일상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제3원칙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노동하고 하나님 앞에 내일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칙으로 노동을 멈추는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3의 원칙은요, 안식을 위한 노동의 멈춤, 안식을 위한 노동의 멈춤에 있습니다. 만나를 거둬들이는 일을 멈추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전날, 목요일에 안식일을 준비할, 금요일이 되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하루 다음날 먹을 양을 더 많이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금요일 날요, 마음껏, 아니 그들이 다음날 먹어야 될 만큼의 2배나 되는 양을요 거두어 드려야 됐습니다. 어쩌면 이날은요 굉장히 바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더 일찍 일어나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슬이 마르고 만나가 피고 또 해가 뜨겁게 내리기 전까지 그들은 더 많이 수고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다음날 안식하기 위한 수고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이 되면 노동을 멈추고 온전하게 쉼을 얻어야 했습니다. 쉬는 삶을 살아야 했죠. 이게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3원칙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되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하며, 지금 주일, 안식일을 대변하는 주일을 생각하면요, 가장 먼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구약의 처음 안식일이 시작된 창조의 역사를 보면요,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안식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안식일을 시작한 창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셨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입니다. 쉼이 필요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창세의 끝을요 그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창조 세계를 위해서 쉬신 겁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6일에 시원한 삶을 살고 7일째 육신의 쉼, 안식의 쉼,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원리 안에서 지금요 안식일의 전신들, 주일이 안식일을 이어받은 주일에 우리는 육신의 쉼을 쉬게 됩니다. 우리가 노동을 멈춰야 하는 이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죠. 단순히 우리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쉼을 얻는 날이요 안식이고 주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노동하면, 쉬지 않고 하루 더 일하면 얼마나 많은 이득이 나한테 있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쉬라고 한 날 너 역시도 쉬어야 한다. 내가 쉬었던 너의 영혼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이 되면 안식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루 쉬지 못한 것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채워 주실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6일 치열한 삶을 살면서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7일 얻지 못하는 그날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는 7일에 안식하고 나와 교제하고 내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육과 영혼이 함께 쉼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명령에 따라 우리의 노동도 6일 열심히 일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7일 온전하게 안식하며 영육의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리고 매출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또 다른 기적과 같은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의 육신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세 가지의 원리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요, 수고하고 얻는 양식입니다.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그 기회를 얻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들은요, 다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무엇인가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의 노동과 수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2의 법칙도 담겨 있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하고 욕심을 버리는 삶.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곳간,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저축하고 또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분명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설계하는 것이라 내일의 미래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있는 그 재물들, 곳간을 쌓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많이 쌓아두어서 내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라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남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3의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노동의 멈춤의 시간들이 있다. 안식의 날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멈추면 우리의 삶이 멈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식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요,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금요일날 그들은 조금 더 수고해야 했지만 다음날 먹을 양식들을 충분히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둬들인 음식은요, 다음날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쉼,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육이 쉼을 얻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요 이 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일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고 더 강건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잠시 하루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더 즐거워하며 일상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매일매일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만나를 많이 거두어 다음 날을 준비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 곳간을 쌓는 일에 열심내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이러한 양식으로 하나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동이 멈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매일매일 수고하고 그것도 부족해 더 많이 수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지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참 육신 영혼의 행복들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삶의 패턴이 되어서 온전하게 그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회복을 맛보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매일매일 은혜를 허락하시며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